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여러분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살피는 가운데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에서 이끌던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심 앞에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구약에 나오는 분들 대부분의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 그분들이 자기가 언제 하나님 앞으로 갈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렇고 또 오늘 이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우리 뒤에 보면 이제 다윗도 나오고요. 또 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을 보면 내가 이제 언제 때가 가까웠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그때 좀 이렇게 잘 그것을 선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때가 되면 다 그렇게 알게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또 주위에 이렇게 분들을 보면 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가까웠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또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가까워오면 그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기 전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뭐 아직 연세가 많은 분도 있고 좀 먼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도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좀 미리 가르쳐 주세요. 뭐 그때를 뭐 옮기고 뭐 미루고 이것보다 하나님 제가 가야 할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있다 가면 너무 아쉬우니까 그때가 가까우면 적어도 한 1년 전쯤에는 아니면 2년 전쯤에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못한 일 없이 마무리하지 못한 것 없이 잘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건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 수령, 그 다음에 재판장, 관리 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은 이유는 뭘까요? 유언을 하기 위해서죠. 유언. 그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이것도 참 좋은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기력이 좀 우리가 있고, 그렇죠? 말할 힘이 있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다 모이게 해서 그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보면은 의사가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서야 막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어느 때가 되면 내가 아직 말할 힘이 있고 또 내 힘으로 앉아서 또 서서 누군가에 이렇게 전해줄 그런 간절한 그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다 모이라 이렇게 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모습이 좋겠죠.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장과 이제 24장이 있는데 23장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관리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수령, 재판장, 장로, 그 다음에 관리,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먼저 1차적인 메시지를 주고, 그 다음에 24장에서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러니까 굉장히 아직 힘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용은 사실은 비슷합니다. 관리들에게 주는 메시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중요한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런 내용의 유언을 하는데 이제 오늘 그 유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우리보다 앞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로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때를 따라서 알맞게 이루시고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점령하도록 약 한 20년 정도 걸렸습니다. 20에서 한 25년 정도 걸렸다고 보지요. 그 기간 동안 전쟁하고 싸운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절과 4절에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회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단강 지중해 연안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제비 뽑아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족상들에게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은혜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대단한 능력이죠. 그런 은혜와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앞으로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가 되돌아볼 때가 있죠. 때때로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니다. 나의 역사, 또 우리 가정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 가문의 역사, 그리고 또 내 신앙생활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 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또 현재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가 가끔 있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잘 맞는 부합되는 그런 말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기본적인 삶의 어떤 도리를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더더욱 겸손하고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삶을 잘 산 우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는 우리 이제 다음 이제 구약 성경 중반쯤에 나옵니다만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찬란한 그 한 부분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 같은 이가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뛰어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시편과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우리 역대하 부분에 보면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자기의 직위를 다 마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록한 글들을 보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구이건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나를 이처럼 복 주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 목동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좀 낭만적으로 들리죠. 푸른 초장에 이렇게 탁 멋있는 흰 옷을 입고 지팡이 멋있는 거 탁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예수님이 목자 되심을 그릴 때 우리가 그렇게 그리잖아요. 양들은 쫙 이렇게 초장에서 풀을 뜯고 있고 목자는 탁 이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서 있죠. 근데 실제로 목동 그런 멋있는 목동이 아니에요. 목동은 양 똥 치우는 사람이에요. 그냥 양들 그냥 뒤쫓아 다니고 먼지 나는 그 광야 벌판에서 양이 혹시라도 한 마리라도 잃어버릴까 싶어서 노심초사하면서 늘 지키고 밤에 잠자지 못하고 낮에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고생하는 사람.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리고 말이죠. 그들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 품이나 뭐 그런 건 여유, 낭만 이런 건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다윗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존귀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까? 그것만. 여러분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살아온 삶의 모습들과 순간들을 우리가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누구를 찾을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참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제 좀 살만하게 되면 그래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이제 좀 내가 편하게 살 때도 되었지. 또 내가 이만큼 이제는 이런 혜택을 누릴 만하게도 그런 때도 되었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것을 누리고 또 지금의 이런 삶을 내가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나보다 수고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훨씬 많고 나보다 애쓰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의 나의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첫 꺼내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 이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기술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용기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하나님이 앞서서 쫓아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하죠. 칼을 빼들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적이요? 이렇게. 군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 질문이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왔다. 이렇게.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발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여러분 전쟁할 사람이 신을 신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서 전쟁을 하니까 너는 그냥 따라오면 된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갈 때 그 모든 전쟁에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자기의 유언을 남기면서 그것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귀한 복인 줄로 여러분 꼭 믿고 그리고 그 앞에 겸손함으로 경건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남긴 또 한 가지 말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100%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아직 산악 지역이나 또 주변 중간중간에 이방인들을 아직 다 몰아내지 못하고 남아 있습니다.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이제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 남아있는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진행 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해 보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계속 진행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약속이 성취되면 그 다음 약속이 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아무리 확실하게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 모든 정복 전쟁도 성취케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백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모습들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7절에서부터 좀 더 분명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민족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절하지 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온전히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잘 순종하고 또 그 앞에 경건하게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신앙생활 그만해야지. 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이제 하던 거 좀 내려놓고 이제 다른 데 내가 집중해야지. 여러분 그거 참 지혜롭지 못한 사람. 제가 좀 완곡한 표현을 썼는데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 사람 바보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이제 내가 복을 웬만큼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만약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시지만 그러나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뒷부분에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무와 덫을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 속에 있는 이 복을 여러분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복 주심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복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이제 살만하게 되었으니까 내 신앙과 믿음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지혜롭지 못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좀 살만하니까 이제 내가 다른 것 해야 돼. 내 시간을 다른 곳에 써. 내 관심을 다른 곳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더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니까 찰싹 달라붙는다 그런 뜻이에요. 결합한다 그런 뜻입니다.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표현으로는 용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용접한다. 여러분 용접하는 게 뭐예요? 쇠를 붙이는 거예요. 쇠를 붙이는 거예요. 쇠를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이는 의미가 아니고 그 쇠를 녹여가지고 완전히 두 개를 녹여가지고 두 개가 완전히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스갯말로 그런 말이 있죠.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어요? 네, 나는 놈이 있죠. 그러니까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죠. 나는 놈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그냥 쫙 달라붙어 있으면 그냥 거저 먹는 거죠. 여호수아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잘 그들을 인도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모습으로 잘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오늘같이 오늘 행한 것 같이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줄이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때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사실은 우리 삶 속에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받음으로 우리 삶 속에 여유를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도 큰 시험의 하나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어떤 다른 부분들이 변화됐다고 해서 내 신앙의 부분들을 흔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우리가 사용하던 헌신하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성취되어 갈 것인데 너희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 때로 이런저런 일들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들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이에요. 점점 더 멀어져.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이에 끼어들어서 우리를 벌려놓는 관계를 틀어지게 하고 그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그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한 가지 염려가 들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람의 속성을 여호수아가 잘 아니까 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어떤 분은 지혜로운 분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큰 벌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야 그걸 금방 알았거든요. 경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다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멸하리라. 이렇게 오늘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네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올무가 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올무는 딱 얽어매는 것이죠. 덫이 되며 여러분 발이 덫에 끼면 그 발이 잘려나갑니다. 그 다음에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인 것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확실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않으면 지금까지 오늘까지 해왔던 것과 같은 그 하나님을 경외함을 너희가 버리면 이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대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핍박하는 세대가 아닙니다. 마귀도 작전을 바꿨어요. 물론 이제 우리 또 다른 나라 또 제3세계 국가 이런 쪽에서는 아직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겠다고 하면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교회보다 말씀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게 더 많다는 거죠. 그것들이 자꾸 우리의 주의를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떨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벌과 심판을 행하시리라 경고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잘 돌아보는 가운데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부인하면서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또 다른 것을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며 또 그 앞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가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세의 율법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 말씀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을 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 붙잡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셨, 그 주신 은혜와 복이 과분하고 또 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을 기억하고 그 앞에 더욱더 감사하며 순종하며 겸손하며 더더욱 하나님의 귀한 말씀 따라 살 것을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